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니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라 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 더 유하시고. 아멘. 성경에 보면 일반적으로 예수님은 아픈 사람을 보시면 고쳐주지 않고는 못 베기시는 분이십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시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아무리 이 병자들이 늦은 시간에 힘들고 피곤한 시간에 찾아온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이 병자들에게 내가 피곤하니까 내일 다시 찾아오세요 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이 마가복음 1장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늦은 밤 해가 저물 때에 온 동네에서 병자들과 귀신 들린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 올 때 그들을 쫓아내지 않으시고 그들을 끝까지 잘 고쳐주셔서 모든 온갖 종류의 병든 자들과 각종 많은 귀신 들린 자들을 다 귀신을 내어 쫓으셨다라는 표현을 가지고 볼 수가 있습니다. 더욱이 이 아픈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오면 예수님은 이 믿음이 있는 아픈 사람은 더더욱 외면하시지 못합니다. 12해를 혈류병 앓은 여인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하기도 전에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것만으로도 이 혈류병 앓는 여자는 나음을 얻었습니다. 심지어 이 아픈 사람의 믿음이 아니라 그 아픈 사람을 데리고 온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도 고쳐주셨습니다. 이 지붕을 뚫고 자기 친구, 중풍병으로 누워있는 자기 친구를 지붕에서 내린 그 중풍병자를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셨습니다. 한 사람만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세트로도 사람들을 고쳐주셨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이 10명을 다 고쳐주셨고 그 중에 한 사람만 예수님께 다시 돌아와서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한 사람을 보고 나음을 받은 사람은 10명인데 나머지 9명 어디 있니? 라고 물어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런 일들로 봤을 때 예수님은 병자들을 고쳐주기를 원하시고 사람을 온전케 하시는 치료자가 되시는 이 메시아이심을 세상에 증거하셨다라는 것을 예수님의 여러 이 병고침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모습과는 반대되게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의 다른 모습이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사람을 보내서 부탁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것을 고쳐주시거나 도와주지 않으시고 오히려 외면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이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마리아와 마르다와 나사로 가정은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가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사로를 고쳐주지 않으면 이 가정이 큰 어려움을 겪고 깊은 절망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애써 이 가족의 도움을 이 가족의 간구를 외면하는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에게 낯설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오늘 이 병의 자리에 병들어서 위기에 빠진 사람은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이었던 나사로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나사로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5절 말씀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라고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사랑을 받는 나사로가 심각한 병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이 나사로 가정은 다른 데를 찾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먼저 찾았습니다.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사로 가정의 요청에 응하지 않으십니다. 특히 이 가정에는 어떤 사람이 있냐면 마리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마리아는 예수님께 엄청난 헌신의 모습을 표현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의 헌신을 보고 이 예수님의 행동을 본다면 속된 말로 아주 배은망덕하고
은혜를 모르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어떤 일을 했느냐? 2절 말씀에 보면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향유는 한 여자가 일생 동안 돈을 모아서 결혼 지참금으로 갚는 아주 값비싼 가치를 가지고 있는 그런 물건입니다. 그리고 이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는데, 머리는 여자의 순결을 상징하는 그런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기의 큰 가치가 있는 향유를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던 이 행동은 굉장히 아름다운 헌신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여인의 헌신과 이 여인의 행동이 같이 전파될 것이다 라고 칭찬하고 축복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귀한 헌신을 했던 마리아 가정의 유일한 남자인 나사로가 병에 걸려서 지금 생명이 위태롭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역하셨을 당시에는 이 경제 활동은 남자만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 가정에 이제 남자가 사라진다면 마리아와 마르다는 굉장히 험하고 어려운 가난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봉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나사로를 잘 치료해 주어서 이 가정이 경제적으로 무너지지 않도록 해주셔야 하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이런 경우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본문이 주는 교훈을 우리의 마음속에도 새겨야 합니다. 우리도 남다른 열심과 헌신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도움을 청합니다. 우리가 죄에 빠져 있거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좀 소원하거나 아니면 하나님과 조금 상관없이 살 때에도 우리의 삶에 위기가 찾아오면 우리는 예수님밖에 답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의 인생에 소망이 없기 때문에, 내가 비록 죄 가운데에 있더라도, 내가 비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조금 멀어졌다 할지라도 우리는 염치 없이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합니다. 그런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거나 그렇게 죄를 짓더니 결국 나한테 오는구나 찌찌찌 하면서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그 절망의 구렁텅이 가운데서 건져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까지 이렇게 살아있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 죄 가운데 있지도 않고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지도 않고 열심히 남다르게 헌신하고 교회를 섬기며 나아갈 때, 그럴 때 만일에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찾아온다면 당연히 우리는 자신 있게 그래도 하나님께, 하나님 나 요즘 예쁜 짓 많이 하고 있죠? 라고 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도움을 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연히 내가 죄를 짓고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지도 않고 요즘 하나님과의 관계도 좋은데 당연히 나를 도와주시겠지라는 확신을 가지고 응답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도와주셨던 하나님께서 우리가 남다른 헌신과 열정을 가지고 사역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간구를 외면하실 수도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이 나사로 가정이 예수님께 이렇게 간구하였을 때 왜 예수님은 믿음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이 가정에 관심이 없었던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나사로 가정의 요구를 외면하셨을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4절 말씀입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나사로 가정에 닥친 불행이 단지 병 고침의 문제로만 해결해 주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도 영광을 얻는 일로 만들기 위해서 단순히 병을 고쳐달라는 이 나사로 가정의 간구를 외면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그냥 병이 고쳐지는 정도로 역시 예수님은 모든 병이든 어떤 병이든 고치실 수 있어 라는 이 정도의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차원의 영광을 받기 위해, 하나님께 더 큰 차원의 영광이 돌려지기 위해서 특별한 열심을 가지고 향유 옥합을 깨뜨렸던 마리아의 헌신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있는 사랑하는 자녀들의 간구에 응답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더 큰 차원의 영광은 무엇일까요? 오늘 이 이야기를 잘 살펴보면 결국 이 나사로는 병을 이기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나사로가 죽었다고 하여서 예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이 실패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이 나사로가 죽었기 때문에 더 유익이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4절 15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아멘. 이 나사로의 죽음은 예수님의 치료를,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병을 고쳐주기를 기대했던 나사로 가정에게는 모든 것이 실패하고 이제는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져야 하는 절망스러운 일이었지만, 예수님께는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일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와 예수님의 생각의 차이에 대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문제가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그것이 잘 해결될 것인가 아닌가, 그리고 이 문제를 우리가 얼마만큼 회복하고 원상복구시킬 것인가가 중요하지만, 예수님께는 그 문제로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드러날 수 있는가가 더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훈련해야 합니다. 우리 앞에 닥쳐지는 문제들, 우리 앞에 찾아오는 어려움과 이 현실의 장애물들이 잘 해결되고 얼마나 예전보다 더 좋아지고 이 상황이 업그레이드 될 것인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하여서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할 수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단순히 일이 잘 풀리기만을 구할 것이 아니라 이 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의 영광이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조금 더 어렵고 힘든 상황을 만나게 된다 할지라도, 내가 조금 더 힘들고 아프더라도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조금이라도 더 드러날 수 있다면 그 아픔까지도 잘 견딜 수 있게 해달라라는 성숙한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어린아이일 때에는 무조건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진행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이 어리석음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의 젖먹이 수준일 때에는 우리의 뜻과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어떤 간구에 대해서 그거는 구할 것이 아니야 라고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뜻대로 잘 해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씩 더 성장하면서 젖먹이의 신앙을 벗어난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일이 진행되게 해달라고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일이 진행되는 과정 가운데 나에게 더 큰 어려움이 따르더라도 그것을 잘 인내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성숙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부활의 소망이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미 죽은 지 사흘이 지나서 무덤에서 시체 썩는 냄새가 나는 이 나사로의 무덤에 예수님의 외침을 통하여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병 고치는, 회복하시는 메시아일 뿐만이 아니라 생명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 증거되었습니다. 그리고 죽음도 나사로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보여주셨습니다. 나사로가 병에 걸려서 시름시름 앓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를 고쳐주셨다면, 그러면 예수님께서 기존에 하셨던 것처럼 역시 예수님은 못 고칠 병이 없어 라는 그 정도의 영광을 받는 일로 끝났겠지만, 나사로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인 부활의 소망, 생명의 주인이 되신 예수님, 죽음도 막을 수 없는 이 예수님의 사랑이 이 땅에 증거되는 훌륭한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더 큰 영광이 하나님께 돌려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계속 좀 생각나게 하시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제가 또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가 끝난 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저의 이 청소년기 시절이 좀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 하나님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특출난 열심을 가지고 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죽으면 죽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는 당연히 죽을 수 있습니다라는 아주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어디 수련회나 집회를 갈 때 우리 부모님께서 늘 저한테 신신당부하셨던 말씀이 예찬아 절대 뭐 목사님이 되거나 선교사가 되겠다는 감동이 있는 사람 일어나세요라고 할 때 절대로 일어나지 말고 두 번 생각해보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같으면 그때 해도 늦지 않으니까 그냥 너의 이 호기로움으로 일어나지 말라라는 말을 매번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좀 이렇게 약간 속된 말로 노빠꾸 저돌적인 그런 이 신앙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위해서 죽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고 당연히 그래야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는 난 당연히 죽어야 된다. 순교를 나는 너무나도 값지게 생각한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점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저도 나이를 먹어가니까 우리 여기 계신 성도님들보다는 제가 한참 어리지만 이 점점점 이 세월이 지나면서 나이를 먹으니까 죽기 싫어지는 마음이 저에게도 조금씩 생기더라고요. 옛날에는 이런 호기로운 청소년들을 보고 교회 어른들이 어이구 젊었을 때나 그러지 니들도 나이 먹어봐라 당연히 지켜야 할 것도 많고 그러니까 당연히 못 죽는다고 하지 이러면서 젊었을 때가 좋은 거다 이러면서 막 이렇게 교회 권사님이나 장로님들이 이야기하실 때 저는 좀 그런 모습을 보고 세상에 너무 물들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도 이렇게 나이를 먹어가면서 보니까 그것이 사실 정말 쉽지 않은 일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점점점 지켜야 할 것이 늘어나고 책임져야 할 일들도 생겨나고 내가 그냥 여기서 죽어버리면 뒤치다꺼리 할 일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게 생각이 되니까 꼭 죽는 것만이 답이 아니라 가늘고 길게 오래 살면서 뒤치다꺼리 할 일을 만들지 않는 것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인생이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꾸 이 마음에 저에게 찔림을 주시면서 너 그렇게 나를 위해서 죽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했던 그 마음이 어디 있니? 라는 그런 마음을 자꾸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또 제가 이제 하나님께 마음에 좀 이렇게 삐졌던 부분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내가 하나님의 이 나라를 위해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뭔가를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고 왜 자꾸 침묵하십니까? 왜 이 일들이 이렇게 순리대로 잘 진행되지 않고 아니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면 우리 중등부가 막 2배, 3배로 막 부흥하고 애들이 막 뒤집어지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이런 역사가 있어가지고 역시 이 열심히 이렇게 해나가면 하나님께서 여전히 살아계셔서 이 땅 가운데 역사하시는구나. 어린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을 지금도 기뻐하시고 쉬지 않고 이 일을 이루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이 증명이 돼야 되는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침묵하시고 코로나 바이러스는 점점 이렇게 더 확산되기만 합니까? 라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보는 것처럼 우리가 남다른 헌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일상적으로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침묵하실 수 있다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만일에 우리 성도님들 중에 이 하나님의 침묵으로 인하여서 큰 아픔과 절망과 상처를 받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침묵하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관심이 없거나 우리의 헌신이 하나님께서 모르는 일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남다른 헌신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더 특별한 일을 이루시려고 이왕이면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나에게 닥쳐진 이 어려움이 그리고 내 이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내가 완전히 망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완전히 망했기 때문에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했던 이전에 누릴 수 없었던 하나님의 큰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십시오. 그렇게 그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는 곧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로마서 8장 35절 말씀인데요. 이 하나님의 사랑, 무엇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남다른 헌신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우리가 바라는 대로 모든 일들이 다 잘 되고 우리에게 복 주시기만 하고 무조건 내 편만 들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내가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는 이유가 이런 무조건적이고 일방적인 은혜를 구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헛된 수고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신앙이 남다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남다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빠지게 되는 것도 허락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세상이 줄 수 있는 평범한 복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아니고서는 흉내낼 수 없는 복을 우리에게 나타내셔서 더 크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요즘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도 목사이지만 신앙생활을 하니까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묵상하는 것이 왜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이 땅에서 계속 살게 하실까?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바로 천국에 가면 죄 지을 가능성도 없고 우리도 이 고생 안 하고 하나님과 영원히 행복하게 띵까띵까 하면서 살 텐데 왜 하나님은 이 땅에 우리를 이렇게 홀로 남겨두시고 잘 보이지 않는 이 성령님의 역사를 의지하여서 이 인생길을 끝까지 살아가게 하실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가 점점점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는 것,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은 굉장히 쉽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변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 작고 연약한 인간의 손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점점 더 믿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아이러니하게도 우리의 죽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기꺼이 하나님을 위해 죽을 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죽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부활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반드시 건져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흉내조차 낼 수 없는 하나님의 신묘망측한 역사가 우리의 하나님을 위한 희생과 죽음으로 이 땅 가운데 증거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는 일이 잘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가, 여기에 더 초점을 맞추면서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아무리 암담한 현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평온한 마음을 잃어버릴 수 없는 이유입니다. 이런 인내 속에서 세상에서 쉽게 찾아볼 수 없는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이런 역사가 필요합니다. 지금 세상은 너무나도 풍족하고 교만해져서 어지간한 일로는 꿈쩍하지 않습니다. 예사롭지 않은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영광이 드러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특별한 역사를 이룰 하나님의 자녀를 찾고 계신다는 사실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특별한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왕 신앙생활하는 것, 하나님 앞에 제대로 신앙생활하여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는 도구들로 쓰임받게 되는 우리 모든 동강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